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에 무너질 것, 그리고 큰 환란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인자의 오심이 번개와 같이 그런 인자의 오심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지금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언제 중간고사 보는지, 또 언제 기말고사 보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 시험을 준비합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험 공부를 하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놀다 가도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지막 때를 위해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학생인 것이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의 시험은 또 다시 보면 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더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뒷부분에 길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실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한 침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침공을 예언하면서 9장과 10장과 11장 이어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해서 그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할, 여러분,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전의 성전됨이 지켜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지붕에 있는 사람이나 밭에 있는 사람은 집 안의 소유를 챙기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굉장히 급박한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급박한 종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또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뭇거리며 겉옷을 챙기듯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가 보면 큰 영적인 위험에 우리가 노출될 것이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머뭇거리고 이 세상의 것들과 또 하나님의 것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는 큰 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크고 고통스러운 환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들을 줄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난이 성도들에게는 버거울 만큼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택하신 자들의 신음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도 또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환난 당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손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소수만이 아는 어떤 비밀 집회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경험되어지는 특정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만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비밀들을 이미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자기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만 와야지만 그 장소에서만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떤 큰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사들 여러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 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까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오실지 오늘 말씀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행태도 보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